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명순 집사님 나오셔서 색소폰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몸으로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왔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후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세리였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세리. 이 세리였던 그 당시 세리였던 세리는 많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이렇게 버림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대화도 같이 나눠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콜링하셨죠. 그래서 마태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어서 이 마태복음을 이제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태 이름은 주님의 선물. 마태복음 마태의 그 이름의 뜻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제자였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1장을 보니까 마태가 쓴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2장에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 장에는 3장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한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이제 은퇴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와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오늘 4장에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4장 1절에 11절에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절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제 피하신 거죠. 피하셔가지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해변에 있는 그러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있으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오늘
무엇일까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까웠는데 그 천국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천국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까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왔다는 말의 간곡한 강조법입니다. 이미 왔다, 멀지 않다라는 강조법이죠. 천국이 가까웠다면 의로운 자와 착한 자들이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의롭고 착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깨끗하게 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서 천국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인간의 공로와 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추악한 자들을 위해서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청산하시고 제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구원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깨끗하고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어도 회개하면 천국이 주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의가 없어도 회개만 하면 천국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 젊은 유대 청년 예수가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는 제목을 걸어서 돌로 쳐서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된 것은 마귀로 인해 기가 막혔고 눈이 닫혔고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길을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원형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강하게 그들의 영혼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한 더러운 영은 지금도 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쪼잔하게 그린 영혼에게 다가갑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자신의 손 잡아주길 간절히 원하면서 천국 갈 수 없도록, 회개할 수 없도록 우물어 양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찢을 궁리를 하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입니다. 영혼들을 훔치는 마귀는 해결을 할까봐 제일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까봐 온갖 고통과 절망으로 영혼들을 찾아갑니다. 음흉한 마귀는 음탕하고 음란한 것으로 유인하면서 육신의 쾌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천국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꼬드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두려워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만들까봐 제일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영혼을 파괴해서 하나님을 이길 궁리만 합니다.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수련으로 천국을 갖게 하려고 영혼들을 꼬드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 영혼이 매 순간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며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계속 어떤 고통을 줄까 고민하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떠납니다. 자신의 우로 가득 찬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우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다 외면하고 자신들이 거룩한 후에 주목하는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경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으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땅 한 평도 없이 사는 갈릴리 오천의 유대인들에게 가셨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천국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셨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고 회개할 것이 가득 찬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천국은 자신의 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우를 입혀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우로 천국에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수불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경의 곳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으로 선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도 유대인들은 절대 인정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결과로 그들은 천국에 서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한다고 해서 멸시를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천국을 주고자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니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보면서 눈물 뿌리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괜찮다. 어제까지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자기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들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예수라는 저 못된 청년을 어떻게 죽일까 운명까지 했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자신들처럼 의를 행하고 덕을 세우며 아름답고 깨끗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예수는 엉뚱하게 천국을 모르는 이들을 미혹한다고 뒤에서 예수를 죽일 궁리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자신의 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문은 굳게 닫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죽을 기회만 엿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결국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넣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그것도 부족해서 확인하여 사살을 합니다.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이제부터 완전히 천국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이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경의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 즉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천국이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만져보으라고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경의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죽시 천국을 주고자 찾아가셨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단순히 마음의 변화뿐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지 못한 영혼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아무리 회개하려고 몸부림쳐봤지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회개의 영을 받으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우려를 쌓으려고 했었고 예수님의 우려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 천국의 주인 예수님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해결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완전한 기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경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 결박당하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의 늪에 빠진 그들을 위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천국을 주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입고 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악하게 살아서도 회개하면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경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참히 찾아가셔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회개할 때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을 받은 그 주인공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신들은 철저히 모든 것이 부족하고 깨끗하고 의가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일반적인 상식에 매여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예수의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술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경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사람이나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말을 주장하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천국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강권적인 선택이고 콜링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처절하게 죽으시고 죄를 모르고 죄를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들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그 관계를 이어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간다라고 주님의 사랑을 합중하신 그 주님이 바로 천국이시고 그 주님이 그 주님 자신이 천국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둠의 영들에게 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자 우리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이 상만 살벌한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찾고 구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멸망, 그렁텅이에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들의 그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종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의 자녀의 승분에 걸맞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하루 24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주님으로 충만한 자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부활의 주님의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답게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내는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도란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자는 천국에 임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수치를 당해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하는 자들이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천국의 주인 예수님은 성도와 같은 천한 몸을 입고
오실 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주인 예수님 말하기를 기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신랑이 부끄럽다며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신랑을 잘 만나면 어디서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기회면 기회만 되면 자신의 신랑 자랑을 하고 싶고 몸살이 날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성도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당신의 집으로 모셔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는 신랑 예수님을 밤낮 기다리는 신부라야 합니다. 신랑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이 이루어져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인생이 된 삶입니다. 전 인류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로마 병종들에 의해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하나님이라고 망언하는 그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망한 생각 속에 잡혀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마음껏 조용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블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방곳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천국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원망하고 조주하며 다 떠나버렸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멸시했던 마음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자신은 아무 볼 것 없이 쪼잔하고 분토마도 못하여 배설물보다 못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천국을 소유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며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죄를 돌이켜 이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연약한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길을 예비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부활을 위하여 진정한 할례를 위하여 뼈아픈 슬픔도 혹독한 고독도 깊은 절망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올려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밝은 아침 햇살처럼 그늘진 구름과 긴 밤을 회개하고 피하지 말고 온전한 부활 천국을 소유하며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함께 온전히 죽고 나면 온전히 살게 하십니다.
죄 없이 내려가신 예수님을 찾고 낮아진 예수님의 우리 주님과 함께 욕을 당해야 했던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회개할 때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십자가는 나의 보물이요 부활은 나의 영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와 역사적인 배경으로 문맥으로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또한 성경을 아버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하고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이 내 입맛에 맞는 것, 맞는 구절만을 뽑아서 읽어보고 그것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 깨닫게 하신 주님, 모든 감사와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로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인도하시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구별해 드리는 성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물질에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어떤 환경이 몰아칠지라도 주저하고 동요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며 순리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예물이 아버지 어병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선교와 전도의 예물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에 아버지 생명의 빗결을 세워주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자 낙신자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음을 온전히 회개하고 오로지 아버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경, 이 아버지 지역을 주님의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북한과 열방 가운데 또 아버지 해외의 선교사들 주님 그들의 아버지 섬기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천배 만배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건설들 가운데 주여 지름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절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난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와 주님 앞에 읊조리며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용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1907년 평양 대붕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이 땅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주님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에 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절에 달려나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건석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이 민족의 교회와 북한과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